교회사 개관 제11강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선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에 대한 성구는요,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이사야의 비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해진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살펴보면 19세기의 그 선교운동, 전 세계적인 선교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제 온 세계로 확장하는 굉장히 엄청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라투렛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는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다, The Great Centur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19세기 세계 선교운동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는 차가운 흐름이 있고 따뜻한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차가운 흐름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들어가는 것을 좀 놓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류라고 부른다면, 난류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난류의 운동입니다. 난류의 운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존중이 되고, 하나님하고 인간관계가 이제 인격적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선교와 개혁, 이것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이 난류의 특징입니다. 17세기의 한류는 개신교 정통주의라면 난류는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18세기의 한류는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차가운 흐름에 맞추어서 이제 신학적 전개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따뜻한 흐름은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의 한류는 세속화가 전개됩니다.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 세속화가 전개되니까 거기에 부흥하는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난류는 복음주의 운동과 함께 일어난 세계 선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계몽주의는 지난주에 우리가 웨스트팔렌 평화조약을 배웠습니다. 30년 종교전쟁이 끝나고 웨스트팔렌 평화조약을 맺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언제까지? 프랑스 혁명 시대까지. 그래서 약 140년간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의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이성을 진리의 척도로 삼는 시대입니다. 인간 안에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대죠. 그런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성, 이거를 이제 진리의 척도로 삼는 그런 철학을 이제 전개했는데, 이 이성이 인간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척도일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오늘날의 이제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성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있어요. 미신을 타파하고 잘못된 신념과 신앙을 깨뜨리는 데는 계몽주의가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철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치에도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 혁명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프랑스가 혁명을 해서 이제 과거의 그 봉건적 전제군주 제도를 타파합니다. 그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의 후반기로 가면 낭만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낭만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는요, 이 계몽주의 시기에는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인간의 경험의 결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생, 부활,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판단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계몽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던 것이 굉장히 중심이었다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도덕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역사를 보는 눈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역사를 봤다면, 구속사를 봤다면, 이제는 세속사회, 인간이 어떻게 역사를 발전시켜 가는가, 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고 믿어요.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은 사라지고 인간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에 제가 아까 이신론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자,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성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증명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신론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무신론으로 갑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내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이신론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시계 제작자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시계를 만드는 제작자처럼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딱 감거나 건전지를 넣어주면 시계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손대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고장 날 때 가끔씩 수리만 해주면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 초월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역사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계 제작자처럼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론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고 나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무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못 믿으면 무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월의 신앙만 강조하고 내재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두 개를 붙잡아야 돼요. 초월도 붙잡아야 되고 내재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워놓은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연과 초자연을 두 개를 2층으로 붙여놨다 그랬죠. 자, 이성과 계시, 철학과 신학, 자연과 초자연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은총이 주입이 되면 이성에서 계시로 갈 수 있고 철학에서 신학으로 갈 수 있고 자연에서 초자연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중세의 모델이에요. 계시와 이성의 모델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에는 그 두 가지를 딱 잘랐어요. 타락한 인간은 노예의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자연에서 초자연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델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계시를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 모델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모델은 종교개혁자들이 달라놓은 계시와 이성의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계시, 신학, 초자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계몽주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이, 과학 법칙이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신론 시대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이제 시계 제작자 같은 하나님 볼테르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볼테르 외에도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허버트 같은 사람은 불변하는 진리는 이성밖에 없다. 이성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불변하는 진리는 이성밖에 없다. 그래서 이성으로 믿어지는 종교, 이성으로 검증되는 종교만 참 진리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자연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반지 3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반지고 나머지 2개는 모형입니다. 똑같이 만들어진 모형에 어떤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진짜 반지가 빛난다 이런 건데,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종교가 뭔지는 모른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삶으로 검증되는 종교, 이것이 참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18세기에 레싱이라는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칸트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증명하려고 했냐면 인간 안에 있는 윤리성. 인간은 윤리가 있잖아요. 다른 창조 피조 세계 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 안에는 인간에게만 오직 양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칸트의 철학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전부 같은 일생을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일만 저지르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내세가 없다고 하면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착한 사람을 상줘야 되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을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종교는 윤리적 요청에 의해서 필요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성적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윤리를 검증해주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연에서 몰아내잖아요. 이신론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자연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이 자연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자연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자연 파괴, 환경 파괴의 원인은 뭐냐?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성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탐욕으로 자연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설명하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주의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주의자가 뭐예요? 물으면 정작 답을 못해요. 이거는 복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렴풋한 느낌과 짐작으로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주의는 역사적으로 복음주의란 뭐냐? 1730년대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개신교 지역 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신학운동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중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신학적 성격이 있고 운동적 성격이 있어요. 1730년에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웨슬리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대중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네 가지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이 데이비드 베빙턴이 모든 복음주의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과 윤리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활동주의인데요. 복음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운동에도 복음주의자가 있지만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데도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세기,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을 보수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주의를 보수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은요, 사회를 변혁시켜요.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신앙으로 개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주의가 이제 한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자, 저를 이제 한번 봐주세요. 복음주의는 결코 좁은 운동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속죄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속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보세요.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할빈주의 정통은 이중 예정론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택자만을 위한 죽음이다, 제한 속죄를 강조하죠. 그런데 또 어떤 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만인을 위한 죽음이다 라는 만인 속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굉장히 극우적인 신학부터 감리교의 굉장히 보편적인 신학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문자 영감을 믿어요. 축자 영감을 믿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우리의 구원과 윤리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믿으면서도 방법론적으로는 역사 비평, 고등 비평학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근본주의 극우부터 굉장히 넓은 신정통주의까지 다양한 범위가 있잖아요. 세 번째, 속죄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근데 속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몇 월 몇 시 몇 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 순간적인 시간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저처럼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살다가 그냥 젖어들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이제 구원 체험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행동주의라고 그랬죠. 행동주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거야.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내가 변혁할 거야. 그리고 무슨 시민운동을 하든지 사회 정치운동을 하든지 어떤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주의를 이해해야지, 복음주의를 굉장히 좁게 이해하는 그런 시야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 네 가지 특징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보면은 1번과 2번, 십자가 속죄와 성경 중심주의는 종교개혁 전통에서 온 겁니다. 종교개혁. 그 다음에 속죄를 강조하는 전통은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 행동주의야말로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전통과 경건주의에도 이 행동주의가 있지만 19세기의 세계 복음화 운동을 일으킨 그런 열정과 에너지는 바로 복음주의 운동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를 공부해 봅시다. 존 웨슬리가 태어난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예요. 이 산업혁명 시대는 정말 그 도시 빈민들, 하층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도시 빈민들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죠.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빈민가를 이루고 사는데 이 영국 성공회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무력했어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성적인 종교를 이제 굉장히 강조했고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태어나는데요.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수잔나는 굉장히 이제 탁월한 신앙인이었고 지성을 갖춘 여성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을 다 가르쳤대요. 직접. 불어도 가르치고 라틴어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그 신앙교육을 자녀들을 잘 시켜서 19명의 자녀를 낳는데 엄청나죠.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20년을 낳아야 돼. 아무튼 이 자녀들을 이제 규칙적인 생활과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제 그 성공의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인데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서클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경건한 삶을 이제 서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 성경 벌레들 이제 이렇게 놀렸고요. 또 방법론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저 메소디스트, 저 방법론자들 그런 식으로 비꼬는 말로 메소디스트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훗날 이 메소디스트가 이제 교단 이름이 되어버렸죠. 감리교를 영어로 쓸 때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러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1735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회심을 체험한 거니까. 아무튼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폭풍우가 있는데 자기는 막 공포에 이제 질려서 있는데 독일 모라비안들이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라비안을 찾아가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음성을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목회도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라비안과 계속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데 1738년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제 읽던 중에 갑작스러운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조지아주에 갔을 때 이제 목회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자, 성공회는
이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교구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수가 없게 돼요. 성공회는 자기 교구 안에서만 설교하게 돼 있거든요. 남의 교구에 가서 함부로 설교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와 선교 활동을 50년 동안 하게 됩니다. 평생에 4만 번 설교했다 그래요. 그가 죽을 때 12만 5천 명의 감리교가 생겼고 1,500명의 설교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어디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이죠. 웨슬리는 원래 이 감리교회를 성공회에서 분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죽은 후에 감리교회는 성공회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많은 교육을 받은 회심하지 않은 성직자보다 적은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심이 있는 평신도가 훨씬 더 복음 전파에 쓸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시키지 않고 뜨거운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내보내는 그런 전도 방법을 택해서 빈민, 노동자, 목회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급성장을 합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칼비니스트들이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완전 성화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화의 단계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알미니우스주의 아니냐, 결국 인간의 의지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감리교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는 완전 성화를 목적으로 놓고 살아라 그런 뜻이지, 살아서 인간이 완전 성화의 성취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완전 성화를 어떤 신앙의 목표로 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신학은 알미니우스주의고요. 웨슬리의 이제 경건은 모라비안을 통해서 얻은 독일 경건주의가 감리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도르트 신조와 알미니우스 신조를 우리가 비교했잖아요. 거기서 예정론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자, 예정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제 주권, 그래서 무조건 예정을 강조했잖아요. 도르트에서는 무조건 예정, 그죠?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예지 예정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닙니다. 감리교는 예지 예정을 따르지 않아요. 예정론 자체를 안 받아들입니다. 예정론 자체를 안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감리교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제 거부하고 저항할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거고, 성도라고 해도 타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로교는 인간은 이제 노예의지, 완전한 타락이라고 보는 거고, 예정론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속죄로는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입장이죠. 예수님은 택자를 위해서 죽었다. 자, 그런 것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등을 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교의 또 하나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조지 위트필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트필드는 굉장히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관집에, 아주 가난한 여관집에서 태어났고, 웨슬리를 만나서 홀리클럽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해서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탁월한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칼빈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칼빈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학은 칼빈주의고 교회 제도는 감리교회인 칼빈주의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웨일즈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웨일즈에 가면 칼뱅주의적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는 죄 용서와 은총의 복음을 설교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감사의 생활,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할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이 웨슬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웨슬리는 초청을 안 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조지 위트필드는 초청을 해서 설교를 많이 시켰고요. 미국에서도 장로교인들이 조지 위트필드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역사에서 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 있는데요. 교리보다 복음적 설교를 하게 되니까 교파 간의 어떤 그 차이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설교자가 그 설교하러 오면 감리교인이든 뭐 장로교인이든 뭐 침례교인이든 상관없이 다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파들끼리 전에는 이단 시비하고 논쟁하고 이러던 분위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교파들끼리 이단 논쟁하던 것을 없애게 되는 동기가 바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한 공헌입니다. 드디어 조나단 에드워드, 굉장히 매력적인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활동하셨던 기간을 보면 1735년에서 55년 1차 대각성 운동 시기죠. 청교도의 후예고요. 매사추세츠에서 회중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가는데, 거기가 오늘날의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이기도 하고 프린스턴 대학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갔던 학자고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천연두 접종제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우두를 접종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던 시대는 18세기죠.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가 이성이 강조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또 뭐 신비도 체험하고 뭐 벌떡벌떡 넘어지기도 하고 막 감정이 과도하게 격화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 이 부흥운동을 볼 때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와 감성주의가 충돌하던 시대, 18세기 미국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운동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모든 부흥운동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과도하게 일어나는 감성주의를 잘 경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분의 신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신앙 감정론이라는 것이 쓰여집니다. 부흥운동론 이런 것들이 쓰여집니다. 자, 어떤 건가 봅시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죠. 이성과 정서가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서 이성과 감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이성과 정서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계몽주의에서 공부를 한 학자고요. 또 청교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 전통과 그 다음에 그 이성 계몽주의 전통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드워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이성, 합리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명철한 분석력,
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따뜻함을 느끼고 자, 인간으로서 갖는 어떤 사랑의 모습 이것을 잘 결합시키는 것이 인격적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하면 거룩한 정서가 있고요. 열광주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열광주의적 정서를 가지면 안 되고 거룩한 정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정서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이성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은 사람이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데 감정으로 일으킨 부흥운동은 굉장히 나쁜 열매,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운동에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식별이라고 하는 거죠. 식별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형성되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성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형성된 우리 안에 이 성향이 밖으로 나타날 때 우리 의지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데도 의지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있죠. 아무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뭔가 결심을 하면 하루도 안 지나서 확 변해버리고 이런 거.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약한 의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유의지를 이제 신봉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의지가 있기는 한데 그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야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신앙감정론의 성령을 식별하는 이제 방법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감정을 갖게 되면 영적인 것에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영적인 것이 잘 보입니다. 사람도 잘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을 잘 분별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가합니다. 사심 없는 순수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지성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걸 잘 느끼고 우리가 이제 꼬람대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죄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품이 온유해지고 평온하고 자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쁨과 경외,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증가하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정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배워서 부흥운동이나 집회나 이런 걸 가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회 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걸 받아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그냥 나쁜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체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죠. 이 설교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 비유를 할 때 밑에 이제 그 난로가 뜨거운 이제 장작불이 불타는 난로가 이제 있는데 거미가 거미줄에 매달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 거미가 징그러워 가지고 탁 치기만 하면 거미는 그냥 불 속으로 뚝 떨어지게 돼서 불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인생은 이렇게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처럼 곧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미국의 이제 1차 대각성 운동 때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인 웨슬리하고 조지 위트필드하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이제 19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에도 차가운 한류가 있고 따뜻한 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한류는 세속화와 거기에 응답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었다면 따뜻한 한류는 세계 이제 선교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소위 세속화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제 신앙하는 종교적인 영역을 이제 다 몰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영역에 인간의 이성으로 채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과학적 세계에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세속화가 일어나는데 해부학이 발달합니다. 해부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을 이제 다 죽은 사람을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동물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 인간은 그냥 동물의 생물학적으로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진화론적 사고가 발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는 세속화되면서 진화론적인 사고로 자꾸 이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과거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구원의 역사 이 부분이 강조가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활동 이런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역사의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실증적인 것이지 그것이 인간 안에 어떤 거룩한 영역이 있거나 종교적인 영역,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필요, 인간의 삶의 편리의 결과 모두가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윤리도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요 그 흐름이죠. 세속화의 흐름이 19세기에 발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찰스 다윈이고요.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이 그 무신론적 진화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다윈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무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칼 막스는 역사가 움직이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 이제 양식, 착취해가는 이 구조를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서 평등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질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 동력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어떤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가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고 물질의 발전이 인간을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이렇게 본 게 칼 막스의 역사 발전론입니다. 그냥 이제 세속화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세속화 분위기에서 나온 독일의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을 보겠습니다. 슐라이르 마허라는 분의 이제 신학을 보겠는데 우리가 슐라이르 마허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슐라이르 마허가 신앙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슐라이르 마허가
신학하는 방법론이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이지 슐라예르 마허가 신앙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슐라예르 마허는 경건주의 가정에서 자랐고 독일 경건주의 목사의 아들로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분의 신학 방법론이 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의 신앙과 신학 방법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누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이분이 살던 시대가 낭만주의 시대예요. 이 낭만주의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종교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종교를 안 믿고 이성을 신뢰했잖아요. 이성을 신뢰하는 시대에서 이실론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칸트는 종교는 바로 윤리다.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양심, 이 윤리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낭만주의 시대 사람들은 그 윤리적인 접근도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연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인간 사는 사회가 있다면 전통적으로 초자연의 세계는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초자연. 그래서 이 초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무한의 영역이라고 해요. 여기는 limited, 유한의 영역이죠. 유한. 자, 이것이 이제 고전적인 어떤 종교 이해관입니다.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가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초자연, 이 무한의 세계가 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으로. 인간 자연 안으로. 자연, 역사죠. 역사. 자연은 물질세계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어떤 역사인데 이 안에 초자연, 무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시, 낭만주의의 예술 이런 거 보면 인간과 자연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연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것 안에서 신의 발자국, 신의 소리, 신의 음성 이런 거를 들으려고 하는 시도. 이게 낭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로만티시즘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종교, 기독교가 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초자연과 무한은 윤리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성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발견되나? 이게 바로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 감정. 혹은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 막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탁 찰나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낭만주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느낌, 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학의 방식에 이런 방법을 도입한 거죠. 그러면 종교는 뭐냐? 의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의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 절대 의존의 감정이 바로 종교 감정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졌던 것. 자, 그러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론에서 자, 기독교 신앙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의존의 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방법론이 굉장히 이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허 모습이고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는 한 6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자유주의냐?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교리나 어떤 전통이나 성서의 메시지나 이런 것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자유주의는 계몽주의의 열매죠. 계몽주의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 체험을 수집해 놓은 것이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것은 타종교도 마찬가지죠. 타종교인들도 어떤 그 신성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타종교 안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계시성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간이 강조된다 그랬죠. 역사적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았던 분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장점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섬기고 이런 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거는 장점입니다. 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 이런 것이 이제 거부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보를 신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철학이 인간만이 철학을 하고 누구나 철학을 합니다. 그 철학이 이제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우리는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학적 사고를 합니다. 근데 철학을 잘 배우잖아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없이는 어떤 면에서 조직 신학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소위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라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실존 19세기죠. 덴마크의 이제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인생의 세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존경했던 아버지가 하녀와의 그 불륜의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 부인이 병들어서 이제 누워 있는 동안에 하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이 태어났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윤리적인 충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이 이제 루터 교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안에 그 죄의식이 강했습니다. 죄의식. 해방되어 나오지 못하고 멜랑콜리한 분위기로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일찍 죽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만큼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키에르케고르를 너무 이제 좀 억압적인 분위기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에르케고르도 굉장히 그 우울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파혼을 하죠. 이것이 키르케고르에게서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신문의 편집장이 키르케고르를 그 비꼬고 풍자하는 만화와 글을 올려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언론을 가지고 이제 테러를 한 거죠. 키르케고르가 전에는 그냥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악한 행동과는 이제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철학자가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일평생 두 가지를 가장 싫어했는데 하나는 루터교 국가교회. 국가가 기독교인의 신앙에 간섭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가로막는 것. 이거를 이제 제일 적으로 여겼고, 두 번째는 해겔 철학을 또 싫어했습니다. 해겔 철학은 어떤 거냐면 역사 안에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해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인간 안에 두고 있는 거죠.
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여러 가지 작품을 쓰죠.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거, 실존의 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실존의 단계. 자, 거기 보면 인간행의 세 가지 단계로 인간이 발전한다고 봐요.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 단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계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종교적 단계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 단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 A, 종교 B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 단계는 주로 뭘 비판하는 거냐면 낭만주의 시대를 비판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가 살았던 이 낭만주의 시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미를 찾고 막 그러지만 결국 뭘 느끼냐면 권태가 와요. 권태, 인간은. 그 다음에 불안이 오고 회의가 오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절망으로 가는 거죠.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절망. 인간은 절망할 때 죽어요. 자,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결국 절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올라가는 게 뭐냐?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존 안에는 평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찾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교 A는 교사가 인간 안에 있는 진리를 끌어내주는 종교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그렇죠. 자기 안에 진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로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가 종교 B인데, 이거는 교사 자체가 진리인 거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 계시 종교, 이 종교야말로, 종교 B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게 한다.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처음 단계가 뭐라 그래서 심미적 단계라 그랬죠. 심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심미적 단계는 결국 이 낭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권태가 온다 그랬죠. 권태. 짜증나는 거죠. 지겨워지는 거죠. 권태. 그리고 불안이 온다네요. 불안. 그리고 불안이 온 다음엔 결국 이제 절망이 오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윤리적 단계인데, 결국 뭐냐면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 이 도덕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죄 때문에 평화가 깨져요. 평화가. 그래서 세 번째로 종교적 단계로 가는데, 종교 단계 A는 일반 종교입니다. 모든 다른 일반 종교. 여기서는 선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간 안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진리를 찾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자, 마지막 단계가 종교 B의 단계인데, 이게 바로 계시 종교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신 그 종교로 가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도약을 해야 돼요. 도약은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결단하고 뛰는 거예요. 뛰었다가 실패하면 밑으로 쫙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약을 하는 것은 불안한데 믿지 못하면 점프 못해요.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뛰어내려. 아들아,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아빠를 믿으면 뛰는데 아빠 못 믿으면 절대 못 뛰죠. 그러니까 도약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키르케고르가 해결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역사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진보한다고 보는 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진보 개념, 이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점프해야 돼요. 도약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도약입니다. 모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진리와 종교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계시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약
계속 올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사는 길이다. 자, 킬케고르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왜 불안이 올까? 아까 우리가 그 심리적 단계에서 불안, 회의, 절망이 온다고 그랬는데 불안은 왜 생길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서 안식할 가능성, 자기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은 회의를 가져오고 회의는 결국 절망을 가져오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 사람을 죽이는 건 이런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건 절망하는 것. 가룟 유다도 이제 범죄를 했고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했어요. 똑같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고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절망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 고집. 이건 결국 절망으로 가서 죽는다는 거죠. 자, 이게 참 그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기독교적 실존주의가 너무나 우리 인간의 삶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하나의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자, 키에르케고르 신앙 모델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종교개혁 모델은 자연과 초자연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의 영역은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우리 위에, 우리보다 초월적인 데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낭만주의 모델은 뭐예요? 그 무한이 인간의 유한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룩성이 우리의 자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역사 안으로.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한이 무한을 포함해버렸어요. 설명을 하면 유한이 무한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모델은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의 신앙 모델은 뭐냐? 어떻게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영원, 무한의 영원이 시간인 유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예요. 자, 영원히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원이고 무한인데 하나님이 이 시간 안으로 역사 속에 단 한 번 뚫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시간과 영혼이 교차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역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게 돼요. 점프할 수 있게 되고 불안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점프, 도약을 할 수 있는 결단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칼 바르트가 키르케고르의 이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칼 바르트의 신학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9세기의 난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세기의 그 따뜻한 난류의 흐름이 바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세계 선교운동으로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19세기 정치 경제 상황은 서구 식민주의가 이제 확대되는 시기예요. 식민지를 하면서 선교를 한 거죠.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나쁜 거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 그렇게 사건이 그렇게 전개된 거니까. 서구 식민주의 시대에 해외 선교가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더 보수화돼요. 왜 보수화되냐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정복을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굴복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교황의 절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교황권 지상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발전시키고요. 1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무오류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교황이 다 옳다는 뜻이 아니고 교황이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보좌에 앉아서 그 직임을 가지고 신앙과 윤리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그것을 바로 교황무오류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 혹은 뭐 심리학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런 것은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 없었던 카톨릭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그걸 구카톨릭이라고 해요. 올드 카톨릭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황청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카톨릭 교회가 또 있어요. 이제 동방정교회로 갑시다. 동방정교회는 1453년에 이제 비잔틴이 면왕합니다. 오스만 트루크에게. 그러다가 그리스가 19세기에 와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 정교회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자, 동로마가 멸망했을 때 정교회는 이제 어디에서 활성화되겠습니까?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활성화됩니다. 유럽의 정교회는 터키의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를 제3의 로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제 뾰트르는 이제 베드로란 뜻이에요. 피터를 이제 러시아로 발음하면 이제 뾰트르가 되는데, 이 뾰트르 대제가 자기가 이제 교회의 총주교직을 다 폐지시키고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영국처럼 그렇게 자리를 차지했고, 이 소보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교회를 전체를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엉망이 됐겠죠. 자, 이때 공산주의 혁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공산주의 혁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세계적인 문호는 바로 러시아 정교회의 영성과 서구 문화를 잘 조합시키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복음주의 부흥운동으로 가봅시다. 아까 웨슬리를 공부했는데,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고요.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주가 다른 주와 연합을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를 넘어서 다른 주로 막 넘어가잖아요. 이러면서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어디서 온 거냐?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힘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에서 온 종교들은 다 이제 도망을 가요. 특별히 이제 성공의 목회자들은 캐나다로 이제 많이 도망을 갑니다. 영국 편을 들었죠. 그런데 감리교회는 미국 편을 들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감리교회가 영국 편을 들었더라면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웨슬리는 영국 편을 들었죠. 그러나 미국 감리교회가 미국의 독립을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서부로 갑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동부에서 일어났는데 서부로 가고,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찰스 피니라는 인물입니다. 찰스 피니는 좀 감리교적인 그런 신학을 많이 사용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로 장로교적인 신학을 사용했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완전성화를 강조하는 감리교 신학을 찰스 피니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캠프 집회라고 하는 건데요. 서부에서는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주일, 2주일씩 여러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부흥운동이 이제 무디입니다. 무디는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시가 성장을 하니까 도시 안에서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디가 이제 YMCA 운동을 했는데, 이 YMCA 운동을 대학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대학 안에 YMCA 운동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 YMCA를 통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YMCA 안에서
해외 선교를 하려는 그런 이제 학생 자원운동, 우리가 SVM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 카드에다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평생을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걸 작성한 학생들 중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19세기에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해외 선교사로. 그래서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SVM 지도자, YMCA 지도자가 존 모트라는 분인데, 이 존 모트가 세계학생 기독연맹 WSCF를 조직을 했고, 국제선교협의회, 선교사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조직을 했죠. 그리고 이 세계선교협의회를 통해서 훗날 WCC가 창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은 선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열매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무디입니다. 무디. 이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젊은이 있죠? 이 젊은이가 존 모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1907년에 우리나라 대부흥운동할 때 존 모트 박사가 왔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빼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차 대각성 운동은 이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동부에서 이제 몇 개의 주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해요. 그래서 독립을 합니다. 영국으로. 그리고 서부개척이 일어나죠. 서부개척. 그러니까 이쪽으로 서부개척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살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척박한 땅을 개간해야 되고, 또, 원주민들하고 이제 전쟁도 하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런 이제 나쁜 일도 하고, 이러면서 서부 쪽에 개척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이때 여기서 2차 대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동부에서 1차 대각성. 그래서 1차 대각성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킨 것이고요. 2차 대각성은 찰스 피니가 일으킨 것이죠. 피니가 일으킨 것이고, 여기는 에드워드. 자, 2차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북쪽에 있는 기독교와 남쪽에 있는 기독교가 서로 죽이고 싸운 거죠. 또 얼마나 또 이 영혼이 피폐해졌겠어요. 그죠? 그러나, 자, 남북전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남쪽은 농업국가고, 북쪽은 공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있던 흑인 노예들이, 목화 따던 노예들이 북쪽으로 이주를 해서 공장을 이제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서 이 부흥운동이 필요해진 거죠. 이것이 3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3차 운동의 대각성의 지도자가 누구냐? 무디입니다. 무디. 그래서 이 무디가 뭘 발전시켰다고요? YMCA를 발전시켰다고요. 대학 YMCA를 발전시켰고, 이 대학 YMCA에서 선교사 자원운동이 일어나서 19세기에 엄청난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났고, 이 세계 선교운동은 비록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퍼져나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교단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 주일학교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18세기에 주일학교 운동을 만들었고, 위리엄 캐리를 인도에 보냈던 침례교 선교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리빙스턴을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성공회도
복음주의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교회 선교회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유명한 대형 성소공회가 19세기 초에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선교단체들이죠.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자, 로버트 레이크스고요. 자,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성경을 35개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합니다. 침례교 선교회,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만드는데, 그 선교 정책을 보면 오늘날 현대 선교 방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한다. 자, 비기독교인의 문화를 깊게 연구한다. 신속하게 교회 선교하고 토착 교역자를 양성한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세웠던 선교 정책인데, 현대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윌리엄 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더프는 인도에 간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오늘날 우리가 교육선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교육선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불가촉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브라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공부시키려면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영어 가르친다 그러면 몰려오니까.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 선교의 이제 출발자고, 에든버러 대학에 최초로 선교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알렉산더 더프. 우리가 왜 주일학교 다닐 때 공가공부책에서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때도 어떤 아이가 헌금을 하는 시간에 자기의 주머니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앉았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이 알렉산더 더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 저드스는 미얀마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장로교 선교사였는데 침례교 선교사로 잘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모리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중국에 가서 한문으로 성경을 출판했어요. 한문을 배워가지고 한문 성경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 용어 안에 한문들 있죠. 유월절, 성령, 세례 이런 말들이 전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에서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겁니다. 한문을 쓰는 아시아 지역의 성경 번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영국 애들이 아편 팔아먹다가 중국을 침략했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로 다 몰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중국 내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선교는 사람들이 내지로 들어가지 않고 그 해변가에서만 선교를 했어요. 중국이 이렇게 중국 있으면 산동반도 있고 여기 뭐 홍콩 있고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만 외국인들이 주둔을 할 수 있는 항구, 이런 데에서 선교사들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선교사들이 음식도 얻을 수 있고 깨끗한 물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위기가 오면 군대의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러면 이 내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누군가가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선교회는 당신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원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끊으셔.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지로.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우죠. 자기 본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까?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외부로부터 오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그래서 이걸 페이스 미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페이스 미션. 굉장히 강력한 선교 방법이었죠. 근데 이제 이거 약점은 뭐냐면 복음을 뿌리고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하는 사람이 뒤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뿌린 것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굉장히 혁명적인 그 선교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싱글 여성들, 젊은 싱글 여성들이 현지에 와서 선교하는 걸 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림도 없었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교사, 의사, 간호사 이런 젊은 여성들이 그냥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런던 선교회 선교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죠.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리빙스턴의 이제 생가를 이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갈 때 가서 선교하다가 사자한테 팔을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근데 이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다닌 거죠. 그게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러진 채로 달라붙은 뼈, 그 리빙스턴의 그 뼈가 거기에 박물관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너무 헌신적인 선교를 해서 이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이 리빙스턴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스코틀랜드의 집까지 머리에 이고 시신을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리빙스턴이 최초로 횡단을 했죠. 종단한 사람, 종단은 이미 이제 영국이 했는데 군대가 횡단을 처음 합니다. 그래서 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빅토리아 폭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죠. 자, 빅토리아 폭포.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선교운동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운동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빈민 구제하고 일자리 제공하고 병자를 보살피고 학교를 세우고 민중을 계도하는 그런 일들을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존 하워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감옥을 개량하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옥과 같았거든요. 그러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병, 포로 생활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극복을 하고 감옥 개량의 아버지로서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유럽 전체에 감옥을 개량하고 인권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한 열매죠. 또 하나 윌리엄 윌버포스는 성공회 복음주의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고요. 이분이 의회에서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합법적인 것에서 이제 폐지하도록 더 이상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지 않는 폐지 운동을 이 사람이 전개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시키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큰 일을 했죠. 미국에서도 이제 금주금연운동, 또 여성들의 참정권운동, 아이들의 노동을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서 아이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일, 이런 일들을 복음주의자들이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는 선교가 확장됐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비전이었는데 그 이사야의 비전이 현실화된 것, 구체화된 것이 19세기입니다. 선교 열정을 일으킨 지도자, 전략과 선교사들이 있었고요.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누구냐?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의 선교 열정과 관심과 지원이 세계 선교를 가능하게 했고요. 사회를 개혁하는 데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